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7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제각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네, 여기 마지막 단에 보시면은 2절에도 충성된 종이라, 또 3절에도 보시면 충성하리, 4절에도 보시면은 충성하면, 이렇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설교학교에 오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야,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여기 오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들만 오시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올면서 이제 이 찬송을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단어라고 충성한다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이 충성, 헌신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양손에다가 가득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담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양손에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예, 요것이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사에서 보시면은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는 그거 얼마나 힘써 남겼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설교학교에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정말 증거하는 사람으로,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 걸어다니는, 이제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편지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글쎄요, 여러분은 천하고 무능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다 강대상이나 강단이나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써주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천하고 무능한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직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직분을 주신 데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볼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뭐 하다가도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들, 정말 사절에 보면요, 하도 적어가지고 큰 열매가 안 보여도, 여러분 여기에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뭘 하려고 하는데 열매는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그 가랑비 설교, 가랑비 말씀, 가랑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해 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로 적셔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젖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젖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요, 우리 이제 정광 목사님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말에 이제 이 모든 말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우리 전 목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이 청교 신학과 또 설교학교를 통해서 큰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충성, 헌신이라는 말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나는 이 공부하는 시간, 이 1시간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내가 있는 그 순간, 서 있는 그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아주 짧게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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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했다 오늘 하나님 저를 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또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마음을 하나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설교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온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수가 되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설교학교로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 있는 그 한 구석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온전히 우리 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전 세계화를 복음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니산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니산월 14일날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양을 잡고 그날이 이제 6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날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해년마다 언제나 1월 14일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에요. 언제나 이 날짜 변동이 전혀 없다. 몇 분들이 계속 이렇게 물어오셔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날짜는 전혀 변동이 없는 날짜예요. 정하여져 있는 날짜예요. 1월 14일은 6월절이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민간력으로는 7월 14일이지만은, 그래서 종교력, 민간력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출애굽기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기에서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달력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이 아닌데 1월로 하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달력이 이때가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7월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달을 1월로 하라, 이렇게 해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한번 보실게요. 원래 쓰고 있던 달력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원래 쓰고 있던 달력이 12월까지 이렇게 쓰는 달력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행정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대부분 9월 달에 달력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민간행정력인데, 근데 지금
모세하고 아론을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제 이 불러서 요 7월이 있는데 요 때가 7월이었는데 요 7월을 지금 1월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니까 여기가 1월 되고 2월 되고 3월 되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달력을 종교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력, 종교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보면 5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1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같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종교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같은 달인데 종교력으로 5월 9일이 되면 이제 이 종교력으로 이제 종교력으로 5월 9일이 되면은 이때가 바로 무슨 날이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날이 바로 5월 9일이에요. 5월 9일인데 그 날이 민간 행정력으로 보면 1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데 보다 보면 5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냐 11월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달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아부월 9일 그리고 우리가 6월짜리 있는 거는 니산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달 이름을 쓰면은 뭐 종교력으로 매돌이다 뭐 민간력으로 매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달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죠. 양력하고는. 그래서 여기에 이 7월이 있는데 요 7월이 1월로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민간 행정력이 종교력 1월로 바꿔졌는데 요 때가 바로 양력으로는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다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달력이라는 말이 달이라는 거잖아요. 문. 예, 이 달력이라는 말인데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도 시비 건 사람 많이 예, 그래서요 지금 3월, 4월 이렇게 양력으로 3월, 4월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활절이 언제 오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부활절이 3월, 4월에 왔다 갔다 해요. 빨리 오면 3월에 오고 늦게 오면 4월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6월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6월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어떨 때 윤달이 있을 때는 훅 밀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음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일이 음력이면은 내년에 꼭 그 날짜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력으로 생일하면 어때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요일도 바꾸고 뭐도 바뀌고 이제 다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3월, 4월 그래서 4월, 5월, 5월, 6월, 6월, 7월, 7월, 8월, 8월, 9월, 여기가 이제 9월, 10월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 1월이잖아요. 요 1월 민간 행정력 1월이 9월, 10월에 걸리니까 유대인들 달력은 우리 양력으로 9월 달에 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해가 바뀌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유대인들 달력으로 5781년 다무주월 28일이에요. 오늘이 다무주월 28일. 다무주월 28일인데 이 다무주월이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력으로 지금 4월인데 지금 우리 달력으로 7월달, 6월, 7월달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 아부월인데 이제 이렇게 넘기면 아부월 5781년 아부월이라고 이제 위에 조그맣게 이제 나와 있죠. 아부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아부월이고 이 아부월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민간력으로는 아부월 9일날 바로 아부월 9일날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아부월 9일이 있는데 아부월 9일이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7월 18일이에요. 7월 18일 날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 날을 지금도 기념하면서 이때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습니다. 요게 1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2월 가볼게요. 엘룰월이 12월이에요. 5781년 엘룰월이 12월이에요. 자, 12월인데 그들 달력으로 12월인데 한번 넘겨볼게요. 잘 보세요. 자, 5781년 제가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종교력으로는 6월이에요. 근데 민간 행정력으로는 이게 12월이에요. 자, 딱 해가 바뀌었나요? 해가 안 바뀌었어요? 아니, 해가 안 바뀌었어요? 아니, 5781년이잖아요. 자, 5782년으로 해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보니까 세프템버 7일 날, 9월 7일 날, 9월 7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9월 7일 날 해가 바뀌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달력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민간 행정력이고 이것은 종교력이고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3, 3, 4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달력을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실 때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 요것을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른 비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보면은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럴까? 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요때 오는 비 요때 오는 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른 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사실은 이제 요때부터 이른 비가 오는데 이른 비가 오고 벌써 요때부터는 이제 큰 비가 오기 시작해요. 큰 비. 이렇게 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요게 요들 달력으로 보니까 3월 이럴 때 이른 비, 4월 큰 비, 5월, 6월에 늦은 비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은 뭐예요?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이른 비, 겨울에 큰 비, 그 다음에 봄에 늦은 비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 민간력 행정력으로 보니까 이때가 1월이잖아요. 가을이 이때가 1월이니까 이때 오는 비가 이른 비, 이때 오는 비가 큰 비, 이때 이제 부활절일 때 오는 비가 늦은 비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보실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에 이른 비가 큰 비가 뭐고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7월인데 1월로 바꿔줬는데 요게 이제 3월 4월이다 하는 거 요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니산월 14일이 이제 양력으로는 뭐 3월 이렇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6월절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경에서는 6월절하고 무교절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6월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초실절 전날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를 합쳐서 6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니산월 14일 이것은 언제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요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해년마다. 왜 그러냐면 내 생일이 음력으로 하는데 내 생일이 올해가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금요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음력이고 날짜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6월절하고
최초의 유월절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유월절은 1월 14일이 금요일이었다. 그 다음에 1월 15일이 안식일이었다.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주일이었다. 이것은 최초의 유월절 때 그런 것이고 지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 그런데 여기에 초실절은 날짜가 맨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요 유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유월절이 요일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날짜는 딱 박혀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니산월 14일 유월절 날이 만약에 수요일이 됐다. 14일이 수요일이라 그러면 15일이 목요일, 16일이 금요일, 17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언제로 가지는 거예요? 18일 날이 초실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은 정확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 날짜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초실절부터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을 세면은 시반월 6일이 나오는데 요게 3월 6일인데 요때 오순절이 온다 하는 건데, 근데 최초의 유월절도 하고 예수님 시대 유월절은 정확하게 날짜 요일까지 다 맞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을 때처럼 다 맞았는데 만약에 이때가 초실절이라면 이때부터 50월을 세기 때문에 오순절도 뭐 할 수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오순절을 하고 초실절을 하고는 이거는 이제 날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요일은 절대로 안 변한다. 왜 요일은 왜 절대로 안 변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일은 안 변한다. 날짜는 변하는데 요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니산월 14일 유월절은 날짜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딱 고정이 돼 있다. 1월 14일이라고 그 고정이 돼 있고, 무교절도 결국 1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가는데 요것도 딱 정해져 있다. 날짜는 정해져 있다. 근데 거기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진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맨날 6월절만 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제 그 6월절은 14일날 경계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어떻게 하고 무교병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거, 이 과정은 무교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전체를 묶어가지고 통틀어서 6월절, 오순절 이렇게 할 때는 그 통틀은 거기에서는 무교절까지도 포함이 시켜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오순절 이제 6월절하고 이제 무교절을 하루 주고 6월절은 하루, 그다음 무교절 그 다음 날부터로 해서 구별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저 강대상 위에서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공부하는 데는 이제 예,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저기 위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예배하러 와가지고도요, 어떤 예배자가 있냐면요, 부인 따라서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여긴 기둥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교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요 인내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예배자도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먼저 6월절 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무교병 한번 넘어가 보도록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한번 보시는데, 6월절에서 음식을 먹는 그 예식의 순서, 이게 이 세데르라는 말이 그 순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페사흐 세데르 이렇게 하는데, 이 페사흐는 6월절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세데르는 만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음식 먹는 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전날 식사하신 것이 유월절 세데르를 하셨다.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월절 만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마지막 식사였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셔가지고 유월절을 제자들이 유월절 어디에다가 준비할까요? 하니까 저기 가봐라, 물동이가 이고 간 여자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을 이제 준비해서 유월절 세데르를 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에서 여기 생략이 되는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14일까지 간직했다. 왜 간직하는가?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을 피를 문집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했는데, 왜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했고 문임방에 바르라고 했을까? 근데 왜 이 문지방에는 바르라고 안 했을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는데, 무교병 쓴나물을 왜 먹는 거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미시나, 그 미시나를 가지고 토론한 것을 게마라라고 그러는데, 그 게마라를 탈무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라, 문설주는 어떻게 발라라, 피는 어떻게 발라라,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거에는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배척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양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양을 어떻게 각을 따야 되고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피는 어떻게 발라야 되고 이렇게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하면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자,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식의 이 순서에서 여러분께 보시면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식사의 이 순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밥을 한번 먹는데, 식사를 한번 하는데 여기에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주는 식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고난 슬픔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이제 과거의 고난 슬픔, 그 다음 이제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현재의 축복, 그렇죠? 현재의 축복,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순서로 이제 이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포도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잘 해보시면 안 돼. 이제 이때 잔이 4개가 필요한데, 이제 이 각 테이블마다 사람마다 잔이 4개가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컵에 포도주를 따르고 인도자가 세데르에 적혀있는 이 복을 강구하는 기도문을 낭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올해 6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올해도 내가 살아서 6월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인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 축복이 끝나면 각자 부엌이나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게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무교병을 손으로 뜯어서 잘라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가 다 화장실로 가서 이제 손을 씻어요. 여기 설교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청인 그 기독청,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어떤 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테이블 가지고 탁 식사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이 첫 번째 포도주를 딱 따르고 이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딱 재현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가지고요 10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양을 잡는 것도, 양을 실제적으로 데려다 놓고 딱 잡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최고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슬리나 샐러리 혹은 양상추를 이제 소금에다가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먹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맛자를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는데, 맛자가 이렇게 세 겹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 맛자라는 말이 무교병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교전에 먹는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예요. 부러뜨리는데, 이거는 왜 부러뜨리는가? 중간에 위에부터 이제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이렇게 3중으로 쌓여져 있는데, 중간에가 이제 여기가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중보자인데, 바로 이걸 중간에 걸 깨뜨려 부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부러뜨리는 거, 이것이 이제 상징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러뜨리는 것이죠. 이 무교병을 부러뜨려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걸 숨겨요. 그래서 그걸 찾아, 구원자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자 못 찾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개의 맛자를 복에서 준 다음 가운데를 잘라 접시에 내려놓고 첫 번째 컵에 포도주를 마시고 빈 컵에 다시 포도주를 채워넣는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이 과거를 기억하는데, 유월절 식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출애굽의 이 사건을 재현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를 보고 아가다, 하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가다, 유월절 아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있었던 그 유월절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했었다 하면서 이것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읽어나가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했었구나 하면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재현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이 아버지나 인도자의 답변, 자녀들이 묻고 대답하고, 왜 그래요? 이래요. 왜 그래요? 이래요.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 4가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3번, 신명기에서 1번, 이래서 모두 4번 아버지는 반드시 그의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출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유월절에 들려주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6, 27, 13장 8절, 13장 14절, 신명기 6장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앞으로 청교도 신학원이나 이 설교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화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명절 싹 없애고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의 절기로 싹 바꿔야 된다고. 그거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유대인들 학교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요, 정말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을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니까요, 뭐 다른 모든 날 밤에는 우리는 누룩을 넣을 빵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먹는다. 왜 이 무교절 이때는, 이 밤에는 오직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는가? 이것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나 그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날, 다른 날 밤에는 모든 종류의 나물을 먹는데 왜 이날 밤에는 오직 쓴 나물을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까? 그것도 왜 쓴 나물을 소금을 맛도 없는 데다가 2번씩이나, 한 번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2번씩이나 찍어 먹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왜 물어?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예배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정말 자녀들하고 예배할 때 보면 자녀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예배에서 떠나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모든 날 밤에는 야채를 한 번도 어디에 찍어 먹지 않는데 왜 이날 밤에만 우리는 그것을 찍어 먹는가? 소금물과 하루셋. 네.
소금 물을 쓴 것이고 하루새는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단제 쓴 데다가 찍어 먹었다가 왜 단 데다가 또 찍어 먹냐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날 밤에 우리는 앉아 있기도 하고 기대어 있기도 하는데 왜 이날 밤에는 반드시 기대어 있어야 하는가.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왜 보시면 예수님 만찬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똑바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사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이러고요, 요 소파에서 등에서 이렇게 기대고요, 다 왜 그렇게 하고 먹냐 이제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예배 인도자가 해년마다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6월절 이야기를 성경이나 하가다로 다 앉아서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출애굽기 이제 12장 21절, 27, 39절 내용을 요약을 해서 다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자녀들이 위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과거를 온전하게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있게 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할까요? 이렇게 해서 현재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이런 일이 또 없어진다. 이것을 하면서요 철저하게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지키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주관하시고 너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현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음식과 맞자를 위하여서 이제 축복 기도를 올리는데 무교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맞자 사이에 넣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 무교병은요 맛 되게 없어요. 그 누룩도 안 넣은 거고요, 거기다 아무것도 안 넣은 거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들 글쎄 그런 거 드셔보셨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국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국수, 수제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국수를 이렇게 밀고 홍두깨를 이렇게 밀고 나면은 칼집이 이렇게 다 썰고 나면 제일 끝에 좀 뭐 이렇게 둥글렇게 좀 많이 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끝에 남는 거, 이거 가지고 불에 가서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요. 글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렇게 불에다가 구우면 뻥그렇게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뻥그렇게 벌어지지 못하게 여기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무교병 할 때 이게 이렇게 뻥그렇게 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교병 만들어가면 이제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이제 빗 있잖아요. 빗을 가지고 이게 해놓고 반죽을 해놓고 이렇게 벌려놓고는 밀어놓고 그걸 가지고 쿡쿡쿡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구멍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꾸면 이게 부풀어지지가 않는 그런 건데 이 맛이 되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이렇게 있는데 그 겹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 그 무교병 그 사이에다가 이 쓴나물을 거다 집어넣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먹어봐요. 이 무교병도 맛이 없는 데다가 이 쓴나물도 맛이 없는 거, 이거 쓴 거 그거다 넣어가지고 먹으라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거 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왜 이런 거를 먹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넣어서 만든 이 샌드위치를 뭐라 그런다고요? 힐렐 샌드위치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아시죠?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특별히 준비된 그 유대인의 최고의 요리 6월절 음식을 먹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제 이 아피코만을 후식으로 먹는다. 이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6월절 때 이제 맛자를 갖다가 숨겨놨던 거, 이걸 찾아가져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식사가 끝나고 인도자는 음식에 대한 감사, 축복 기도를 올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 컵이 4개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세 번째 컵에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이 하면 아까 뭐 했지? 언제 두 번째 거 마셨지? 언제 그 첫 번째 거 마셨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직접 앉아가지고 한 잔 마시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자, 이렇게 현재를 축복하는데, 여기서 식사 후에 이 아이들이 아까 그 무교병을 깨뜨려 놓은 걸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걸 이제 누가 자기가 찾아가지고 오면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든지 뭐 돈을 주든지, 그런데 그 아피코만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낸 아이에게 이제 동전이나 선물을 주고 이제 이 식사가 마쳐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대방의 아피코만을 감춰 놓을 수가 있고, 미시나에서는 이 아피코만을 남기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피코만에 구멍을 뚫어서 집이나 회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매달아서 이제 두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모로코나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냅킨에 싸서 어깨에다가 놓고 출국 당시에 이 무교병을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그 떡반죽을 메고 이렇게 날랐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메고 나오는 걸 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자유하게 했었던 것을 이제 재현하는 그런 것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전 목사님 보고 한번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내년 무교절 때는 6월절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탁 이렇게 해보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식사의 축복, 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나면 문을 이렇게 쫙 열어놓는데,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제사 지내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요,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예수를 먼저 믿었고요. 집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는 집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기를 시작해서, 저는요, 예수를 굉장히 처음 늦게 믿었는데, 저는요, 모태신앙을 보면 진짜 부러워요. 야, 모태신앙이구나. 어릴 때부터 하나를 믿었구나. 야, 이렇게 속속들이 얼마나 신앙이 축적되어 있을까. 여러분, 돈도 시간도 축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발목까지 차올랐다,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이렇게 차올라서 축적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부터 축적이 됐으니까 얼마나 축적이 됐을까. 금방 반짝하는 신앙 있잖아요. 이거는 어려움이 오면요, 때려치기가 쉬워요. 근데 모태신앙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 이럴 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제 저는 아주 너무너무나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러운데, 그래서 그래도 뭐 늦게라도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다행인데요. 예, 그래서 와이프 어머니가, 장모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예수 안 믿고 세례 안 받으면 결혼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려고. 자, 그렇게 이제 한데, 그 전에는요, 저희 외삼촌이 사주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주 쓰는 사람. 그런데요, 저를 보고요, 10살 전에는 사주가 안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10살 전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쳤어요. 지금도 여기 머리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높은데 이게 무슨 도랑 같은 게 집 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강원도 정선 시골인데요, 제 집이.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도랑이 떨어져가지고 폭 박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무슨 고슴도치 같은 게 머리 붙은 줄 알고 털라 그랬대요.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요. 어리니까 깨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살 뻔하고. 그런데 또 제가 외아들이다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요, 절에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절에다가 파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에다가 팔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사를 엄청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엄청나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사가요, 다 성경에 있는 제사를 뺏겨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왜 지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놨던 거, 이렇게 뭐라고, 뭐 어디 신이 뭐 해가지고 써놨던 거를 나중에 불에 태워서 이렇게 올려 보내잖아요. 그 불에 태워서 올려 보내면서 창문을 열어놔요. 제사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끝났을 때 창문을 열어놓는데, 창문을 열어오면 바깥에 이렇게 키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키에다가 고운 가루를 이렇게 놔두거든요. 고운 가루를 놔두면은요, 그 고운 가루에 발자국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갔고, 그런데 그 제사상에 올려놨던 밥그릇 있잖아요. 여러분 쏟아보셨는지 모르는데, 제사상에 올려놨던 밥그릇에 이렇게 쏟으면 절대로 전체가 다 안 쏟아지고 잘라져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귀신이 먹고 갔다는 거예요. 참.
제가요, 그래서 제가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갔다가 버려놨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집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데, 여러분의 먼지털이 같은 거 있어요. 먼지털이, 이런 거, 대라는 건데, 이렇게 있고, 경을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럼 이 대가 막, 이렇게 되는 도망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가 귀신을 가두어요. 그래 가두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났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중에 목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그때 살려줬나 봐요. 이때도 6월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사가 끝나면 문을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인도자 안에 이제 준비된 이 엘리야의 컵인데,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래에 올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할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끼고 하면서 엘리야의 컵에다가 잔을 따라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 엘리야가 결정할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미래에 와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할 것이다. 이때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들어와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면은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귀신이 와서 밥을 먹었으면 너희한테 축복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어놓으면 엘리야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는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말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들어와서 이제 메시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6월절 만찬이 끝났을 때 문을 열어놓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비했던 거,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모든 사람들은 함께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후 하나비,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다 하바야 부아 예루살렘 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만나서 6월절 만찬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6월절 식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끝나면서 마지막 4번째 잔을 탁 마시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6월절 식사가 이제 과정이 끝나지는 식사인데,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하고 떠나서 이제 제자들 3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6월절 무교절에 계속 재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이 쓴 나무는 무엇이고 뭐는 무엇이고 이것을 다 이제 보셨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책 샀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초는 뭘 말하고 쓴 나무는 뭘 말하고 샹크린이라는 그 양뼈는 뭘 말하고 거기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무교절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6월절의 명칭 이렇게 한데, 이 6월절은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때는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뭐라고요?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6월절 절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절기 기간, 우리가요 정초 있잖아요. 정월 초하는 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를 분명히 다른 날짜지만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초 이렇게 가지고 묶어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묶어서 6월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무교절에 하는 건데도 6월절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요때 이렇게 불러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기간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아까 종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월 초하는 날부터 대보름까지를 정초하는 것처럼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페사흐 6월절 기간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르지만은 엄격하게 뭐가 된다고요? 구별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정확하게 나눌 때 이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하그라는 말은 절기라는 말이고요,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하그라는 말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페사흐 하니까
그 페사흐의 절기, 요 6월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6월절은 재앙과 죽음이 넘어감으로써 그것을 면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써 자유와 구원을 받는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사야 53장을 유대인은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무슨 이제 방송 이런 거 아니면은 실시간 그 방송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읽는가, 이거 이제 한 10시간 정도 해서 이사야 53장을 이제 1절에서부터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을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절기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우리는요 계속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곧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나의 절기인데 여호와의 절기라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거쳐서 다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하리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AUX 模式 자유와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고 지키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절하고 이어지면서 이제 무교절이 이제 특별하게 따로 딱 잘랐을 때, 이 무교절은 바로 하그하 마쪼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그는 아까 명절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마쪼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자라는 말,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을 복수로 말할 때 맞자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마쪼트라는 말은 맞자들이라는 말이고 앞에 하는 그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무교병들의 축제,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이제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월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룩을 넣은 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절기를 뭐라고요? 무교절, 이렇게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이 절기의 첫날이 바로 15일, 그러면 나머지 7일간 무교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에 해가 넘어가면 바로 15일이 되기 때문에 그 해가 넘어가는 바로 그 시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우리 조금 있다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아비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그 해 아비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비브의 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통틀어서 쓰는 말이에요. 봄의 축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비비 월 이름도 되지만은 봄이라는 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 그래서 봄의 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벌은 유대력의 첫 달로서 지금의 3, 4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니산월을 다른 말로 아비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브라는 말이 곡식의 어린 이삭을 말하고 이삭이 나오는 시기인 봄을 말하는 단어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이 아비브와 관련시켜서 부르게 되는 것은 6월절에 이삭이 나오는 이 시기, 봄과 함께 1년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6월절 배경 요것은 우리가 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월절에서 이제 니산월에서 21일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 14일하고 15일, 14일에 해가 딱 넘어가면 우리 달력으로는 15일이,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는 15일인데, 그날부터, 그러니까 15에서부터 21일까지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4일 해질녘 개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지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는다. 왜? 출발하기 위해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첫 태생과 장자와 애굽의 신들을 다 친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친다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신, 땅신, 하늘신 이래가지고요. 그 신 전체를 다 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조금 더 깊이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때 이집트 안에 있는 처음 난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집이 장손의 집이라고 그러면요,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해서 장손 있잖아요. 장손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장손이 모여지는 사람에는 그 집엔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가 다 죽은 거니까 원래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시켜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월 14일 날 이제 양을 잡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무덤에 들어가지요. 이거 원래 1월 14일부터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1월 15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랬고요. 1월 16일 날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날이 초실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1월 14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오후 3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왔잖아요. 그 흑암이 오고 나서 흑암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운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일은 큰 명절이다. 이제 내일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시작되고 큰 명절이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안식일이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시체를 둘 수 없으니까 시체를 내려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원래는 뭐 해야 되나요? 원래는 다리를 꺾어서 죽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물은 다리가 꺾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제물에 그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창을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을 쏟아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을 한 다음에 시체를 내려가져도 된다. 그래서 시체를 내려가져가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일 날 이제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번에 제가 한번 무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돌을 이렇게 굴려서 이제 막아놓고 거기에 임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 임봉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15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16일 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제 가고 또 여자들이 가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무덤에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1, 2, 3일이 되는데 이제 이 3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3일이 아니다. 이거는 뭐 2박 3일밖에 안 된다. 이건 날짜로 3일이지 밤 3일, 낮 3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금요일날 돌아갔고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주일날이 3번째 날이고 3일이라고 하면 그게 3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게 왜 3일이야?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고 그랬는데, 요나는 3일 밤 3일 낮은 있다고 그랬는데 72시간이어야 맞는데 72시간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사사로이 억지로 푸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남자아이를 하면 40일이고 여자아이를 하면 80일이고 왜 14일이고 7일이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 이거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엄마는 딸을 낳으면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80일이 걸리고 아들을 낳으면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는데 40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언제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그게 뭐 전부인지 그게 뭔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뭐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이제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6월절을 지나면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데, 무교병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만드는데요, 참, 여러분들은 유기농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뭐든지 뭐 독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뭐 막 독을 막 마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뭐 마셨을 때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뭐 하나님을 막 테스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나 보자 이래가지고 뭐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유기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무교병을 만드는 밀가루를 만드는 그 유기농 밭이, 만약에 여기가 유기농 밭이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밭이 있으면 여기에 밭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다 2000규빗 2000규빗 아시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2000규빗 안에 살아요? 2000규빗 밖에 살아요? 예? 2000규빗 밖에 사는 사람은 빨리 이사 오세요. 2000규빗 안으로. 그러니까 2000규빗이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 규빗이라는 말은 아래팔이라는 말이, 팔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팔. 옛날에는 길이를 재는데 짧은 길이는 요걸로 쟀어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조금 큰 거는 손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긴 거는 이렇게 재가지고요, 여기서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길이를 쟀었어요. 자가 없을 때,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큰 길이를 잴 때 요걸로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팔 벌리는 길이, 요것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것을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교도 신학원에서 저하고 구약 공부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길이는 어떻게 되고 무게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제가 다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그리고 뭘 어떻게 쟀는지 이제 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요 2000규빗은 요걸로 앞으로 교회에서 한번 집에 가시면서 걸어가 봐. 걸어가면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래서 이거 2000개가 넘는다. 집 팔고 이제 다 2000규빗 안으로 오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 2000규빗 안에 살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차 안 타고. 그러니까 그 2000규빗인데, 이 무교병을 만드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이 둘레가 다 2000규빗 떨어져 있는 데가, 여기가 유기농이어야 돼요. 자, 여기가 유기농.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유기농이 아니라, 여기 안에만 유기농이 아니고 이렇게 2000규빗 전체가 유기농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유기농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는 유기농인데 여기 안에는 유기농인데 여기 유기농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냐면, 다른 것이 이렇게 날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이렇게 이 밀가루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2000규빗이 바깥에는 유기농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땅 안에, 속에 안에는 여러분 복판이라는 말 알아요? 한가운데. 예, 그 한가운데 있는 요 땅에서 생산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받았을 때 요렇게 나오는 글자가 있는데, 요게 여호와라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나오면 요 글자를 쓰는 붓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받아 쓰다가 자, 이제 하쉐임이 나옵니다. 아니면 하쉐임이라는 말은 그분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쉐임 나온다 이러면 탁 펜을 붓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씻어놨던 데가 무릎을 탁 꿇어요. 무릎을 꿇고 자세를 바꾸고 먹을 묻혀가지고 요거를 딱 쓰고 다시 씻어서 요걸 딱 놔두고 요것만 쓰는 붓이야. 이렇게 그 붓을 가지고 그 성경을 필사본을 해서, 요즘에는 인쇄로 찍지만 예전에는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필사해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유기농 중에서 유기농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땅을 파는 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안 파요. 그리고요, 이 땅을 베는 낫을 가지고 다른 거 절대로 안 베요. 이것만 딱 베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빻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이제 무교병 만드는 거, 요것만 빻는 병, 그게 따로 있고, 다 따로 그것만, 오직 그것만을 위해 가지고 다 해놓으니까요. 이거요, 유기농 중에 유기농이니까 뭐가 불순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이렇게 불순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러는데 요걸 가지고 땅에다가 3일을 묻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땅에다가 3일을 묻어 놓을까? 그거를 땅에다가 3일을 묻어 놓는데 이 땅이 뭐 하는 것인지 아시죠?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건데 땅에다가 묻어 가지고 그거를 다 다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가시잖아요. 등산 가시고 뭐 산 저 꼭대기 올라가셔가지고 그 산에서 쫄쫄쫄쫄쫄 물 흘러내리잖아요. 그거를 퍼마시면서 야 시원하다, 물맛이 좋다 했는데, 그게요 다요 짐승들이 똥 싸고 오줌 싼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짐승들이 막 오줌 싸고 똥 싼 게 밑으로 다 흙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게 다 정화시켜가지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유대인들이 무교병을 만드는데 완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바로 이 밀가루를 가지고 그 기계만 쓴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묻어놔가지고 다시 정화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몰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가지고 깨끗하신 유기농 중에 유기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중에 유기농인데 그분을 땅 속에다가 묻어가지고 다시 뭐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정화시켜서 무교병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교병을 예수님을 땅속에 묻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셨다는 걸, 무교병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몸을 해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교병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신가.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감탄이 되어지는데요. 아니 그 날짜가 왜 3일이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지난주인가 여기 왔을 때 보니까요 어떤 스님이 목사님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눠봤는데요, 1974년도 5년도에 이제 이경각 스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 25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 명찰 딱 달고 포교승이라고 해가지고 딱 책이 나왔는데요, 포교승이라고 해서 그분이 기독교 25시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요 진짜 그분을 보고요, 야, 저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저는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분이 쓴 책에 감동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요, 그분은 한글 성경만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창세기 1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래 돼 있죠. 보이시나요? 예, 친족이라고 했는데 그 친족이라는 거에 번호가 있나요? 예, 지난번에 여러분들 성경도 다 보면 번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번호 없으면 버리고 다시 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자, 여기에 번호가 1번인데 1번. 자, 1번 뭐라고 했나요? 한번 봐봐요. 자, 1번 보니까 뭐라고요? 형제. 자, 여기에 밑에 여기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예. 예. 자, 여기 옆에 보니까 나누의 주해가 1번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 무슨 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분이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야, 그거 보고 제가 놀랐고요. 그 다음에 14장 14절. 예, 14장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이랬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영어 잘 아시죠? 자, Abraham heard that his brother was taken captive. 뭐예요? His brother 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가 잡혀갔음을 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뭐를 쓰냐면 성경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 왜 성경에 형제라고 돼 있냐? 이 성경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 그런 것만 막 골라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은 한글 성경만 읽은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영어 성경을 읽었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를 이렇게 찾아낼 정도로 읽으려고 하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을까?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구하고요. 그랬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때까지 성경도 제대로 한번 읽고 연구도 안 해봤는데 나는 예수가 믿어진다. 이야,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제가 놀랬다는 거죠. 야,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고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낸가?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이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 예. 그러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요 성경에서요 나오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 정광 목사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 정광 목사님 그렇게 하죠. 기도하신대요.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게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니, 뭐 여기가 어떠니 저기가 어떠니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은요 1.1획도 오류가 없고요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 산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왜 히브리어는 1로 시작하지 않고 2로 시작했을까? 성경을 왜 숫자를 성경이 왜 알파벳을 시작할 때 한국말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하지 않고 왜 니은으로 시작했을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글자 두 번째 글자로 시작했어요. 왜 A로 시작하지 않고 B로 시작했냐?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러니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고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요 자 이래서 한 거예요. 자기 가지고 시작해달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가지고 시작했을까? 이런 거 가지고요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이유가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인, 안에, 또요 함께, 의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다.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제가요, 이런 거요, 제가 젊은 애들, 학생들 데리고 놀기 때문에요. 천안에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우리 학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올까, 이거 하다가 보니까요, 별거를 다 생각하고요, 별거를 다 연구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숫자 공부도 하고 산수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1 가지고 시작해서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자, 1 가지고 요것만 한번 이야기하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면 1, 2, 3을 다 더하면 6이 돼요. 그 다음에 4, 5, 6 더하면 15인데 요 15하고 1하고 5하고 더하면 6이 돼요. 7, 8, 9, 24인데 2하고 4하고 더하면 6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666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후대에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숫자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따지고 덤빌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 2 가지고 하면 다를까?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이거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9, 5, 6, 7, 18, 9 요거요 27, 9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6은 거짓의 수고 9는 진리의 수예요. 예, 원래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요 이 히브리어로 거짓이라는 숫자를 스티로폼을 가지고 오려놓으면요 자빠져요. 거짓에다가 기초를 두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진리라는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되게 딱 앉아요. 여러분, 진리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근데요 요 진리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운 건데요, 요거는 1, 요거는 40, 요거는 400이에요 숫자가. 여러분들이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 2, 3 이렇게 학년 배지 붙이고 다녔죠. 1, 2 이런 거 3 이런 거 5 그죠? 이런 거 10 이렇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없이. 이게 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441이에요. 더하면 9예요. 진리는 9예요. 자, 요거는 300이에요. 자, 요거 100이에요. 요거 200이에요. 다 합치면 600이에요. 6 더하기 0 더하기 하면 6이에요. 예, 거짓은 6이에요. 그러니까 왜 처음서부터 거짓은 6이 되고 진리는 9가 됐을까? 요거요,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수업 말고 학교 전교도 신학에서 수업할 때는 자, 연수장 꺼내세요. 그리고요, 펜 들으세요. 숫자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딱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일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 생일 날짜 제가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면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3일 동안 이 기적을 말하셨을까? 내가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목욕병을 만드는데 합당하게 그 유대인들이 목욕병을 만드는 것에 완벽하게 거기에 적합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3일까지 있다가 부활을 한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성경으로 들어오면 숫자로 따져도 숫자로 정확하게 맞아요. 과학을 하는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과학을 제대로만 공부했다고 그러면 성경은 완벽하게 그 사람이 그 과학자가 들어와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이든 무엇이든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만 했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욕병을 만드는데 3일 동안 있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우리에게 목욕병이 먹혀지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되라는 거예요? 정화되라. 이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 됐어. 너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된 너 자신을 파쇄하고 너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완벽하게 정화되어져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정화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데, 부활하기 전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게 정화되어지고 온전하게 의로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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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가지는, 발걸음을 옮겨놓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설교학교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 설교학교에 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읽고 영으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의 능력으로 거듭나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